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길입니다. 종이라는 운명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종이 뭔가를 잘 배웠어요. 애굽에서 이 종살이가 뭐다 이거를. 그런데 세상에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 이거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된다. 오늘 말씀에 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야 되고, 모세한테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내려가서 반드시 전해라. 반드시 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요게 이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보내고, 또 받아가지고 내려보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너 내려가서 백성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러면 또 마치 그 천사같이 말이죠. 이렇게 내려가서도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냐, 꼭 그 로봇 같이 사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붙잡혔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모세가 유일한 그런 종이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종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 또 궁금하고, 사람의 판단이 언제든지 그 불충분하고 부족하다는 걸 너무 아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틀린 정도가 아니고 아니다 이건 이거 생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희들의 생각이 쓰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이 쓰는 생각의 단어가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은 종의 입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거를 언제든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대로 기르시는 목자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게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장한다는 것은 이게 배우는 게 성장이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가 이제 성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목말랐을 것이고 배고팠을 것이고 광야의 어둠과 추위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로 가는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면서 말씀하신 분이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자신의 캐릭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왜 불렀냐?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든 백성들에게 이 스스로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옛날 같으면, 옛날에 뭐 국군의 날 이럴 때 보면 이게 그 나라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군인들이 쫙 그 시청 앞을 이렇게 줄 맞춰서 지나가고, 뭐 그동안 군인들이 1년 동안 뭐 했냐 이걸 보여주거든요. 막 새로운 무기를 나타내고, 우리나라는 이런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막강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도 어느 정도의 무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귀에다 속삭이고 무슨 말만 하고 그냥 말씀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위용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지를 일단 하나님은 전부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에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건 이제 모세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천지를 불러서 내가 말한다. 이사야도 이제 온 천지는 다 순종하고 말도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네들만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천지에 있는 백성의 대장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천만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게 천만인이 모세를 아니 다윗을 둘러싸면서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가는 거니까 일희일비하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슨 로켓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지를 불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땅도 바다도 별도 이건 모든 것을 부르면 와버린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이름이 여호와다. 그분의 이름이 야훼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하나로 이렇게 엮어가는 이제 이런 그 상상력이 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엄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진동시키고 이거요. 뭐 지진 이런 것처럼 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미가 이렇게 다니다가 무슨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지진이 올 거라는 소리, 뭐 천재지변이 생길 거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개미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보지도 않는 어떤 소리가 듣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게 하늘과 땅을 막 진동하는, 막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 우레소리가 난다, 막 번개가 막 번쩍거린다, 빽빽한 구름이 막 꽉 차요 그냥. 뭐 베는 게 없을 정도로.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막 번개가 더 난리가 칠 거 아닙니까? 그때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이 나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계속 막 점점 커지고 막 이런 이 광경입니다. 이건 나쁜 광경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계시록에 이런 광경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 심판이고 한데 이건 지금 굉장히 좋은 장면인데 거기다가 막 연기가 솟아오르고 막 불이 타고 이런 일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일단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의 눈으로 전부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떠나면 너희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이 모든 것을 불러가지고 이건 절단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처럼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오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게 그 크리스 탐린인가 그 가스펠 싱어가 부른 노래가 그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주님이 이만큼 가면 나도 이만큼 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은 언제든지 세상은 거의 100%가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해요. 그거 굉장한 유혹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서가려고 하는 것도 하지만은 그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각각의 전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어요. 전부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게 오늘날 청춘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여자, 남자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자는 일단 남자한테 돕는 배필,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어쨌든 남녀가 어쨌든 간에 첫째는 여자한테 순종하는 거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남자 여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남자도 여자도 전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동성애자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만 신랑이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앞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피지컬리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를 약간 삐뚤어 버리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말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게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인생 살고 이렇게 살다가 오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제가 주제를 좀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가면 올라오고 내려가면 내려가라. 가서 말하면 말하고 살면 살아. 이게 옛날에 그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애굽에 뭐였으니까? 종이었으니까. 바로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어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걸 돌려라. 하나님 입장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예배하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도 이게 출애굽 3개월째.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째 접어들었어요. 뭔가 의미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신의 산인데 이 산이 영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산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바로는 신의 산을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면 무슨 산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할례산이다.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 시내라는 말은 자르다, 베다, 양털을 깎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신의 산이 그런 거라는 거. 할례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벤다 또는 양털을 벤다 이럴 수도 있고요. 둘째로 이게 19장은 결국은 뭐냐면 20장을 예고하는 거다. 여러분 20장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그러면 천지창조고 마태복음 5장 그러면 산상수훈하니 출애굽기 20장 딱 그러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거기에 대한 예고편이 지금 19장이라고요. 그래서 예고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언약이 20장인데 그 언약이 선포되기 전에 지금 준비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19장이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가 지금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앞에서 여기에 이제 그 르비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지나 2달 지나 오면서 힘들면은 텐트 치고 이제 쉬고 그게 르비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텐트라는 것은 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장막이라는 말은 쉰다. 그러니까 안식한다 이런 거죠. 안식일.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일하면서 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거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이때 거하다라는 단어가 스케노 이래가지고 텐트를 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산다. 이게 이제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장막을 칠 때는 뭐냐? 여기 이제 구약에서 장막은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장막을 쳐요. 아무 때나 그냥 여기저기 우리도 이 캠핑을 가면은 텐트를 아무 데나 안 치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런 하나님 앞에 아무 데나 하나님이 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다. 눈앞에 있다. 이게 20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는데 텐트를 치고 나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린 이걸 압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냐? 장자를 치면서 다 없앴어요. 심한 말로 다 죽였다고요. 그러고 반대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냐?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희를 사랑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 로러십인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내가 미워했고 이스라엘은 사랑했다. 뭐 더 이상 나한테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독수리 날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독수리가 제일 광야에서도 그렇고 제일 그랬겠죠. 세고 뭐 그런 상징이 있었을 건데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는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이나 하고 또 한 달 지나 2달 지나 먹을 거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 먹을 거 없다고 또 불평하고 마실 거 없다고 또 계속 그랬어요. 16, 17, 18 어쩌고 15장은 막 찬성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 본성이 드러난 힘드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독수리를 업었다. 독수리 업었다는 건 한순간에 샥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 지난 날들이 막 고통스러웠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걸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로 모든 그 긴 세월이 한순간이었네. 세월이 화살 같았네. 이러면서 싹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독수리 날개를 등에 업어서 내가 너희를 옮겼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로 옮기셨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 등이 비록 손바닥만 한데 이 등에 업히시라고. 정말 하나님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등에 업히시라고. 제가 이제 업고 가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울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라는 게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근데 그 부모가 100살을 살면서 그 인생을 알 수가 없는데 그분을 그냥 어느 날 하루 등에 업고 막 춤을 추고 막 어머니 막 그러고 막 아버지 좋죠 막 이러면서 막 업고 노래라도 하나 불러주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 100년을 살았다면 이 100년의 그 모든 인생의 체증이 싹 없어질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등에 업히세요 정말. 오늘 하루만큼 업고 제가 한번 노래도 부르고 막 주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인가요? 뭐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그 노래도 제가 불러드리겠다고. 그게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계속 주님이 막 나를 업어서 옮겨라. 이건 출애굽이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면서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한번 업어드리겠다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났었는데 아무튼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다. 주가 나의 요새고 산성이고 피난처고 사랑이고 오늘은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인도자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쩌라막쩌라막하게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뭐가 잡히면 오랫동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딱 하나님의 입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굉장히 중대한 거죠. 이거를 인정하느냐 첫째.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온 세계의 주인이 나니까 내 말만 잘 들어 이런 얘기. 이때 들어라 이 말이 샤만데 우리말로는 그냥 잘 들어라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지내냐 이런 정도의 잘이 아니고 잘 듣다 이 말이 샤마 두 번을 계속 쓰는 거라고요. 성경에. 또는 뭐 샬롬 이런다고요. 은혜 이런다고.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들어라. 대충 흘려듣지 말고 뭐 끝까지 듣고 이해될 때까지 듣고 깨달을 때까지 듣고 아주 귀가 그냥 피어싱이 돼가지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뭔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까지 듣고 자면서도 듣고 길을 가면서도 듣고 먹을 때도 배고플 때도 앉을 때도 하여튼 하루 종일 들어라. 그게 잘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딱 간단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확 받아들일 때는 이건 목숨 걸고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듣는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야 돼. 너희는 들어야 돼. 그게 종이야. 안 들으면 그건 가라지야. 쭉정이야. 그냥 껍데기만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또 그 길을 가는 게 종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줄이는 것은 뭐냐?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의 언약을 지켜라. 여기서 꼭 하나님은 자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다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언약을 해. 이상한 컨트롤을 하고 전부 다른 언약들은 뒤에 뭐가 있어요? 숨겨놓은 사기가 있다고. 다른 언약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부 자기들 이익이 뒤에 숨겨져 있고 사인을 하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내 언약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야. 내가 세계의 주인이고 두 번째 너희는 뭐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 이외에 다른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들으라 이거야, 들으라.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할 줄 알았으면 또 얘기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또 뭐라 그래요?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가 된다. 그럴 수밖에. 내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 거지. 이건 당연한 거지. 정부에서도 비서가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있어야 내 비서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뭐 첩자가 돼가지고 이 대통령의 말을 다른 데에다가 비밀을 두서라고 읽으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다. 이게 그런 뜻이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개인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게 굉장히 큰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또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예배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가 예배자가 된다. 예배가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예배가 뭡니까? 잘 듣는 게 예배야. 그러니까 잘 듣고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10조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듣고 사는 거. 듣고 사는 거. 살고 듣고. 이 얘기를 그렇게 말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 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은 사람 이거죠.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기도하는 거지 자기 뭐 살풀이 하려고 뭐 자기 뭐 분풀이 하려고 막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듣고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이 자세가 딱 박자가 맞으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 약속인데 문제는 그 언약이 뭐길래 도대체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 언약이 뭡니까? 아니 우리를 뭐 세계 민족이 떼어나게 해준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내 말 들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고 엄청 궁금한 거예요 지금.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 그냥 막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뭘 주시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언약을 딱 받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말했거든요. 야, 너 이 말 가서 백성들에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나에게 와서 또 말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바쁜 거야. 그 높은 산을 하루에도 몇 번 올라갔다 갔다 해야 되고요. 하는 일이 그거예요, 지금. 다리가 막 관절이 다 막 그냥 무너질 정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딱 모세가 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 7절 말씀인가? 참 이제 불러놓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8절에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대답이에요.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백성이었거든. 근데 모세가 딱 말하니까요. 어떻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우리가 전부 뭐 말씀만 하시라고 그냥. 전부 행동에 옮기겠다고. 이러면 뭐 소원이 없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은 못 들을 일 없지만은 이제 중간에 모세가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요. 전부 행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천지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하늘이 난리가 나고 막 땅이 진동.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이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개막식 같은 거예요. 누가 뭐 우승의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우승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개막식 같은 거 막 축포를 올리고 막 준비를 엄청 한 거예요. 지금 막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막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냥 1년 내내 4년 내내 운동 연습했던 선수들이 등장하고 막 옷 입고 막 깃발 들고 막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축하쇼 막 이게 취임식 막 그런 장면이 지금 진동했다 그러고 우레가 움직였다 그러고 천둥이 친다 그러고 번개가 오고 막 연기가 나고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런 그 브라이어티 쇼가 지금 이 19장에서 그려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드디어 이제 너무너무 그게 화려하니까요. 이 성경에 뭐라고 해놨냐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뭐 이제 자기들의 인생 살면서 처음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눈이 막 그냥 막 주먹만해져가지고요. 야, 안 되겠다. 이거 뭐냐 도대체. 무서워했던 게 아니에요. 전부 이제 그 광경에 막 그냥 보려고 막 몰려드는 거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이러다가 이거 이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지금 관중석에 몰려들었는데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관중석에 있다가 좀 경기적으로 내려올 판이야. 그럼 경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탁 말합니다. 이들이 내게 다 올라오면은 이 거룩 앞에서 전부 죽어. 짐승도 못 올라와. 이건 거룩 자체야. 그러니까 못 올라오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아직은 아니야. 너네가 내게 올 때가 아니야. 싹 밀어내려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무서움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다 지금 밀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다들 조심시켜라. 이제 거기 21절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게 모세만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모세의 말을 백성들이 듣게 하려고. 근데 그 광경을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모세한테 절대적인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 우레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하고 막 대화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모세가 그냥 말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이게 기가 막히고 뭐 너무너무 이게 환상적이고 이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목에 칼이더라도 후손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었을 거라.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하늘의 쇼를 보려면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성결이야. 성결. 그러니까 전혀 성결하지 않는데 이들이 말씀을 아멘 할 때 성결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어 깨끗해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성결하냐면 3일날까지만. 3달 걸렸고 3일. 오늘 내일까지만 참아라.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참아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째까지만 참으면 그게 성결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의 기준이 3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내일 내가 모레는 내가 십자가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걸 성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결은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 불 가운데 드디어 이제 임해가지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 광경이 먼저 들려지고 이제 모세가 아마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3번쯤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만났냐 안 만났냐. 물론 증인이 벌써 하나님이 되셨는데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러니까 옆에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모세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뭐 긴 얘기 안 해요. 그냥 온 세계가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10계명이라는 거 그것이 말씀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는데 그것이 영원한 법이에요. 그 법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10개를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그 패키지로다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사랑의 법이다. 이건 영원한 법이고 사랑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르릉 쾅쾅 한다 그래가지고 막 겁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그 사랑의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은 주제가 거룩이고 땅은 성결이에요. 이 거룩과 성결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성결인데 성결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죽음이에요. 땅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 인생에 대한 죽음. 이게 성결이라는 뜻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그것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제3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요 3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3일만 지나면 다 회복이 돼.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3일 만에 부활해버린.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다가 요 광경을 요약을 해놓으면서 뭐냐면 그때 하늘과 땅을 진동했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진동할 거다.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라가자. 왜 올라가야 돼요? 말씀과 언약이 있으니까. 이걸 잊지 말아요. 온 세계가 내 거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언약한 걸 지키면 요거예요. 요게 조건이고. 요것만 하면은 3일도 되고 백성도 되고 거룩하게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올라갔으면 야 이제 일하러 내려가자. 일하러 내려가는데 세상 일을 하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을 하려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독수리가 새끼를 안듯이 안고 세상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딱 빼버리고 세상 일을 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거는 책임 못 진다 이거 봐요. 책임 못 진다. 이건 조건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 가고 그러나 하나님 아래서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떤 위급한 상황에는 하나님이 없이 어떤 것을 결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붙드신 주의 뜻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에 교회를 도시를